마반자바라밀. 네, 먼저 우리 큰 스님 법오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오록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법오록의 313, 314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결백한 생각, 고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는 잘못이 있다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잘못되었거든 자매하고 비워내면 그만이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 생각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 잘못이다라고 죄에 귀의하는 것은 불행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본성인 반야바라밀, 죄 없고 때묻을 수 없는 본래 청정임을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죄가 큰 일일지라도 참회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죄는 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경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사회적인 것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회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깊이 참회했다면 그는 이미 본래 청정이라는 거예요. 청정본성이라는 겁니다. 본래가 청정본성이잖아요. 청정본성인데 잠시 미혹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을 회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참회한 것으로. 그런데 참회하고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참회가 덜 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앙굴리말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앙굴리말라는 다 아시죠? 앙굴리말라는 실제로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명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사와티의 사람이었어요. 귀원정사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들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내 친구 중에서 아주 학식이 두터운 이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먼 곳이었어요. 친구가 사는 곳이. 친구는 어디였냐면 다카실라예요. 다카실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도에서 그려지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사와티가 인도의 한 중간 정도 돼요. 인도 아드리그의 중간쯤 된다면 그 인도를 넘어서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은 다카실라였다는 거예요. 그 다카실라로 보내게 됩니다. 다카실라에 아주 학식이 두터운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앙굴리말라가 본명이 아닙니다. 앙굴리는 손가락이라는 뜻이고요. 말라는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화환이라는 뜻이에요. 화환. 다시 말해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손가락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상당히 끔찍한 이름이에요. 이 친구의 본래 이름은 뭐냐? 아임사예요. 아임사카가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임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임사는 바로 간디가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간디의 좌우명은요,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아임사예요.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다시 말해서 999명을 죽인 이 사람의 이름이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간디의 다른 것은 뭐 생략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비폭력이었어요. 근데 비폭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아마 999명을 죽였다면, 저는 999명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떤 데는 99명이라고도 나오거든요. 99명도 나오고 999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99명 쪽을 믿고 있어요. 999명은 좀 과장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을 죽였을 것이다. 99명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연쇄 살인범이 많이 있었지만 99명을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5,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99명, 그것도 한나절에 99명을 죽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나절에 999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뭐 살인의 귀재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 친구가 스승에게 유학을 간 거죠. 닦아시려고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가장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모범생에게 좀 단점도 있어요. 모범생들은 주위의 친구들을 안 사귀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워서 오직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어쨌든 최고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스승이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스승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용모도 준수했고 어떤 것이든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의 부인이 이 청년에게 흑심을 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청년을 유혹해서는 자신의 침대로 불러들여서 이 친구와 정을 통하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고지식했어요. 고지식해서 그걸 뿌리치고 뛰쳐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스승의 부인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앙심을 품었어요. 네,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드디어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옷도 여러 군데를 찢어놓고 머리도 산발한 채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는 엉엉 울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바로 아임사가 자신을 범하려다가 실패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가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제자가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복수도 너무 끔찍한 복수를 꿈을 꿔요. 그게 뭐냐? 아까 그 과제를 준 겁니다. 일종의 미션을 줘요. 아임사를 불러요. 아임사를 불러서 너의 학문은 이미 하늘을 찔렀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너에게 과업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한나절 동안에 999명이 아니죠. 1000명. 1000명의 사람을 죽인 후에 그 1000명에게서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서 손가락 목걸이를 걸고 오면 그때 내가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마. 그 비법만 알게 되면 너는 이 세상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임사는 스승을 끔찍히도 존경했던 분이에요. 스승이 뭐라고 하든 다 들어요. 그래서 스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지만 설사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스승의 도력이라면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도착해요. 자기 고향으로 도착해요. 고향이 지리도 잘 알고 그러니까 고향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 그래서 사와띠로 와. 사와띠는 누가 계시죠? 스라바스티는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셔요. 사와띠에 와요. 사와띠에 한 숲으로 들어가요.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또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단체로 와도 이분이 한꺼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을 가졌어요. 어쨌든 무술도 연마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상당수가 한꺼번에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을 잡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귀신 같은 솜씨로 어느덧 999개의 손가락을 모아서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만 남으면 돼. 하나만 만들면 돼.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그때 멀리서 어떤 분이 오고 계셔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아임사의 어머니였어요. 아임사의 어머니가 오고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셨어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를 죽이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숲으로 갑니다. 숲으로 가서는 어머니를 앞질러 가요. 어머니를 앞질러 가니까 아임사의 눈에는 누가 보이겠어요? 부처님이 보였겠죠? 그래서 드디어 또 한 분이 이제 마지막 과업을 완수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보니까 부처님이 지나쳐서 가셔요. 그래서 아임사가 칼을 들고는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본인은 이제 나중에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번엔 뜁니다. 뛰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멈춰서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문이여 멈추시오. 사문이여 멈추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멈췄다. 네가 멈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아주 명민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느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사문이여, 나는 분명히 멈춰서 당신을 부르고 있고 당신은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왜 당신은 멈추었다고 하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다. 너는 그런데 여전히 살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멈추었고 너는 멈추지 못했다. 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앙굴리말라가 바로 깨닫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구나. 내가 스승을 잘못 섬겼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요. 아주 명민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탁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참회합니다. 참회하겠습니다. 성인이시여. 응? 제가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모르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오리까? 어떻게 참회하오리까? 라고 절규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 참회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유용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렇다면 제가 부처님께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께 출가하여 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마다 너는 오늘부터 승가의 일원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굴리마다를 데리고 제타와나로 옵니다. 기원정사로 와요. 기원정사에 와서 이를 승가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평정이 됐잖아요. 드디어 파세나디 왕 한나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어요. 파세나디 왕이 누구시죠? 바로 코살라국의 왕이었어요. 코살라국의 왕이 이 친구가 워낙에 신출귀몰하다고 하니 500명의 기마병을 데리고 500명의 기마병과 함께 그 기원정사로 왔어요. 기원정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면서 말씀드려요. 부처님, 이곳에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앙굴리말라가 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앙굴리말라가 삭발하고 청정한 계행을 다짐하고 가사를 입고 있는 수행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이 뭐라고 하냐?
그렇다면 그가 만약에 수행자가 되었다면 저는 3배를 올리고 그에게 가사와 음식을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릅니다. 앙굴리말라를 불러요. 앙굴리말라가 가사를 입고 삭발한 채로 와서 절을 냈어요. 그때 파사나가 대왕이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와띠의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아버지 어머니 이 가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파세나대 왕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999명을 죽인 살인마를 갑자기 이렇게 순한 양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하신 조장부이십니다 라고 감탄하고 오히려 공양을 올리고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앙굴리말라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맞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앙굴리말라요, 참아야 하느니라. 너는 지금 몇 생을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것을 지금 이 생에 아주 짧게 대신 받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앙굴리말라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었어요. 아라한이 된 채로 대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팔매에 맞아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앙굴리말라에 대해서 앙굴리말라가 도대체 어떻게 참여했길래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99명은커녕 99명의 사람을 죽였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99명의 사람을 죽였는데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법회보에 보면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써놨습니다. 첫째,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잘못만 생각했을 뿐 다른 이의 잘못은 일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로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앙굴리말라 있었다면 진짜 아주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스승의 말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승의 부인이지, 사모님이지, 본인이 유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추호도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없어요, 이 친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과보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원망할 수 있고 스승의 부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그분들을 원망했다는 것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부처님도 그래서 용서한 것이지, 만약에 앙굴리말라가 구구절절히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스승 때문에,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부처님께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앙굴리말라는 자기의 잘못만 생각했지 남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앙굴리말라는 오직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여 자책하는 마음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999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부처님께 귀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부처님께 귀의한다면 이건 뻔뻔한 짓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참회했기 때문에 참회하고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반야 바라밀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했고 반야 바라밀을 실천했고 그리하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안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오직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부 다 무로 만드는 거예요. 잘못 살았던 것 참회함으로써 깨끗이 씻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나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전에 잘못 참회한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부처님 법 안에서는 청정한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이분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다 라는 것을 딱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일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스승이 뭐라고 했던가 뭐 그런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스승이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부처님께 오체투지하여서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오늘 참회했다면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곱씹을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주위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또는 사회에서 너는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법이라는 건 그런 것이니까. 사회법은 죄를 지은 것을 반드시 묻게 되어 있어요. 만약 안 받았다면 그 사회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음 생애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벌을 저축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게 됐다. 그런 부분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법 안에서는 부처님께 의지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회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을 웃으면서 받을 수 있어요. 앙굴리말라가 그랬잖아요. 앙굴리말라가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이분은 아주 평화롭게 갈 수 있었어요. 앙굴리말라는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절대 불행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999명을 죽인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것을 모두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짧은 순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받는 것으로 999명의 사람을 죽인 그 과보가 다 갚아졌다면 정말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욕을 안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광사에 와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쨌든 제 과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욕을 얻어먹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전생에 쌓은 것 또는 과거에 쌓은 그런 것들을 갚아나가는 것이라면 참 수지 맞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수지 맞는 것이고, 만약에 과하다면 그 과보가 너무 과하게 주어지고 있다면 저는 약간 복을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과보를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제 기도에 영험을 높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업장을 지었다면 그 업장이 그로 인해서 높게 되는 것 같아요.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금강경에 15분입니까? 예. 금강경을 읽게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덕을 공덕을 짓는 것인데 금강경을 진심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또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또 욕을 얻어먹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그 과보로 인해서 사실은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지금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과보를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음으로써 나의 화가, 나중에 올 화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과보가 오고 있다면,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기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앙굴리말라로서 그랬다는 거죠. 앙굴리말라로서도 세세생생 지옥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받음으로써 그걸 다 갚아졌다고 하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마지막에 이런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개송을 읊었대요. 이게 참 눈물겼습니다. 예전에 나는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마로 거대한 폭류에 휩쓸렸지만 부처님에게서 의지처를 구했네. 이런 개송을 읊으면서 이 앙굴리말라가 마지막으로 읊은 개송이 상당히 깁니다만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뽑았어요. 그 개송을 읊으면서 그야말로 선정에 들어서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부처님께서 나중에 듣고 앙굴리말라에 대해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법구경 173송입니다. 법구경 173송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난날 저지른 악행을 선행으로 덮는 사람, 그가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것은 안전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는 믿고 부처님 법 안에서 공부하고 있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곡진하게 펼쳐주신 우리 큰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생애는 반드시 행복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앙굴리말라가 어떤 자세로 참회했길래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만 생각했을 뿐 다른 이의 잘못 일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일절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앙굴리말라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오직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자책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앙굴리말라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앙굴리말라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개송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우리 불광 형제님들은 우리의 생애를 진정으로 복된 나날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개송이 아니라 우리 구호가 있죠. 불광 신행 4단계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